순종의 열매를 소망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12월 넷째 주 이제 대림절 마지막 주를 우리가 지금 맞이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쯤 되면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행사들이 세계적으로 펼칩니다. 우리 교회도 이 오후에 행사를 지금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성탄의 배경이 되는 인물들이 자연스럽게 머리에 떠오르죠. 별을 따라서 먼 곳에서 예물을 들고 예수님의 탄생하신 베들레헴까지 찾아간 동방 박사들, 또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당시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무참하게 학살한 헤롯 왕, 들에서 양을 치다가 천사들로부터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전해들은 목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세상에 낸 마리아, 이런 사람들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는데, 오늘은 그들 중에서 마리아의 남편으로 등장한 요셉의 삶을 보며 요셉에게서 순종의 열매를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요셉의 아내 마리아는 예수님의 출생부터 승천하시기까지 그 내용들을 잘 기록한 복음서에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출생, 또 사역,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그 이후 사도행전에서까지도 마리아의 활동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마리아의 남편인 이 요셉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나오는 게 전부입니다. 짧은 요셉 이야기지만 이 짧은 요셉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아주 깊은 감동을 줍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이라고 하는 건 동의하는 게 아니라 순순히 따르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나는 절대로 거기에 동의할 수 없어도, 믿기지 않아도 순순히 따르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는 나의 의지나 나의 생각이 모두 배제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을 보면 요셉은 온전한 순종을 보인 사람입니다. 본문 내용을 보면 이렇죠. 요셉이 마리아와 이제 약혼을 합니다. 그런데 함께 살기도 전에 약혼한 마리아가 요셉, 자기도 모르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요셉이 보인 이 행동에 대해서 여기 본문 19절은 이렇게 말씀했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다시 말해서 그냥 조용히 파혼을 결심한 거예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요셉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이 이런 일에 대해서 가만히 넘어갑니까? 이걸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묻고 지나갈까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의를 자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자그마한 문제는 크게 부각시키는 게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마리아가 요셉이 모르는 아이를 가졌다는 거, 이건 의로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에 알려가지고 망신을 주든지 율법으로 엄히 다스리든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됩니다.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다 이를 그런 식으로 처리해요. 하지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정리하려고 했어요. 성경은 그런 요셉을 일컬어서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은 왜 이런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게 어떤 사람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기 본문 19절 하반절부터 20절 상반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일을 생각했다 그랬어요. 이 엄청난 일을 그냥 생각한 거예요. 요셉은 다 이미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증거도 있어요. 그럼 더 이상 뭘 생각합니까? 자기 아이가 아닌 것이 분명하면 법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행동을 보니까 깊이 이 일을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행동하고 나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생각하고 나서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하고 행동하면 실수가 적어요. 그런데 행동부터 저지르고 생각하면 참 아쉬움이 따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엎질러진 물이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상황이 발생하면 말부터 퍼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또 사실과 다르면 굉장히 난감해합니다. 말만 듣고 또 무작정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낭패 보기 십상이죠. 우리는 요셉에게서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상황이 발생하면 요셉이 먼저 한 건 행동이 아니라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났지요. 그리고 마리아 잉태에 대해서 상황을 설명해 줬습니다.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 말을 듣지 못하고 마리아의 모습이 이상하다 해가지고 그냥 말부터 하고 법대로 처리했으면 이거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요셉은 행동보다 생각이 깊었습니다. 행동보다 생각이 먼저였습니다. 이게 바로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지혜이고 의로운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천사가 요셉에게 이 말씀을 전한 거, 네 아내들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것은 성령에 의해서 된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한 것이 이게 꿈에서였다는 거예요. 20절을 다시 볼까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세상에 꿈에서 발생한 내용에 대해서 그 사실 같다 이렇게 확신을 갖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성경에는 생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도 확신이 서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는 생생하게 생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모세는 주저했지요. 주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또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는 이적을 보여주셨고 또 모세의 손을 순간 나병에 들게 했다가 회복시키는 그런 이적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다 꿈에 일어난 게 아니라 생시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자기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이라 이러면서 주저를 했어요. 사사시대에 부름받은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고 있을 때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너는 가서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생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드온에게 전해진 거예요. 천사가 그 앞에 나타나서 말씀을 주신 거죠. 하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고 기드온도 그렇고 꿈이 아닌 생시에 이런 말을 들었어요. 생시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이 사람들 믿지 않았는데 요셉의 경우는 꿈에 이 엄청난 말씀을 주셨으니 이게 납득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꿈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거 심리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요셉이 들은 말씀도 꿈에 들려진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들은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건 꿈이다 이렇게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일을 진행했습니까? 아니었죠. 여기 본문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요셉은 꿈속에서 주신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이거 대단한 순종 아닙니까? 꿈에 보여주신 내용을 대해서 그대로 믿고 따랐다는 건 엄청난 순종이죠. 대단한 순종입니다. 요셉이 이런 성품을 지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가정을 택하셔서 메시아를 보낸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메시아가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오시는 것이 이게 하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의 몸에 잉태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의 몸에 메시아가 잉태되었다가는 이거 오해받게 되고 태어나기도 전에 율법에 의해서 생명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마리아와 같은, 요셉과 같은 그런 순종의 마음이 아니면 메시아를 품는다는 건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사명은 그릇이 되는 사람이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세상에 낼 수 있는 순종의 그릇을 가진 사람, 그 사명자가 바로 마리아요 요셉이었던 거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하는 자를 바라보시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끄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열매를 주십니다. 순종으로 다져진 요셉의 인격을 꼭 본받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하는 나와 내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